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그 행동 이면에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지척, 여러분 아시죠? 이 엄지척. 이 엄지척은 모든 미국과 유럽과 한국 대다수 나라에서는요, 이 엄지척을 최고, 잘했다, 뭐 칭찬, 뭐 승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합니다.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엄지척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눈이 경직돼서 그런가, 너무 덜 노려보셔서 잠깐 좀 릴렉스 했습니다. 근데 이 엄지척이라는 이 행동이요, 무조건 최고, 무조건 긍정,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엄지척은 그리스나 이란, 이라크,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엄지척이요, 바로 이 모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에 가서 계속 이러고 다니면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엄지척이라는 이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보다도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색깔,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도 마찬가지죠. 침묵. 대부분 사람들은 이 침묵을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비평가 토머스 칼라일은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침묵에 대해서 잠언 1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결국 침묵하고 말을 많이 아끼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 지혜로운 자로 또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묵이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침묵이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즉 침묵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저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내가 침묵할 때. 근데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집안에 흐르는 그 정적, 여러분 이거는 모든 행동을 절제시킵니다. 그죠? 물 한 잔만 떠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왜? 분위기상 침묵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양한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 침묵, 그 침묵을 명령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스타트가 어디였느냐? 바로 여리고 성 정복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정해진 원칙대로 이 전쟁에 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 돌고 하루씩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또 아무렇게나 아무 순서 없이 막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호수아 6장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순서가 쭉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는 무장한 자들이 먼저 갔어요. 그 이후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무장한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언약궤가 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은 군사들, 후군들이 바로 이렇게 쭉 줄을 서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60만의 인구가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뭡니까?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60만 명을 일렬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러한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7바퀴를 돕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6장 15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원칙을 쭉 이야기하다가 여호수아만의 또 다른 원칙을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한번 여호수아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은 지금까지의 모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원칙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뭐 총 13바퀴를 돌고 순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절대로 침묵해라, 조용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여호수아 개인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기세를 죽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기세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웅장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뭡니까? 발을 막 밟고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대방 적군들은 그 어마어마한 소리 때문에 싸울 의욕을 전부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싸우지도 않고 적군들을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침묵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전쟁의 병법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데 침묵하라, 이것은 전혀 병법과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는가라고 오해할 정도의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침묵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는 침묵이 주는 긍정적인 바로 효과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침묵이라는 방법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단지 정복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위축돼서도 안 되고 물러나서도 안 되고 절대로 여기서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과연 될까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긴 가지만, 근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 저 견고한 여러분 강한 저 뭡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들은 수없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합리성을 드러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왜 해야 돼? 이게 진짜야? 이게 답이야? 이게 진짜 합리적인 거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은 여러분 반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명령한 것,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의 성격, 너희들의 스타일, 너희들의 자아, 이런 모든 모습 보면 반드시 너희들은 여기서 원망할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은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예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가, 세상적인 논리에 익숙한 우리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근데 내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건 전혀 아닌데?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건 전혀 합리성이 완전히 제거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의 강요인데?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레벨로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의 제한된 나의 이성으로 끌어내릴 것이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납득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반열로 나를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헌신하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역사하셔. 뭐 하나님이 이런 걸 인도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기적? 그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이었지. 그냥 설화야. 그냥 뭐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반열에서 느낄 수 있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반열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길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때로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머리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 이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침묵은 무능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침묵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여러분, 그건 무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원망, 불평, 불신, 저항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침묵시키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또 침묵을 명령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호수아는 과거의 수치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 40년을 그들이 돌았죠. 그래서 모압에 그들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정복 바로 직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광야 40년의 그 방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이 징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의 영역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들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말이 그냥 여기까지 막 솟아오르는데, 그때 차라리 침묵을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약 40년을 일찍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때 침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딜레이 됐다는 것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대한 자리, 위대한 여리고 정복이라는 그 위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이 자리에 절대로 너희들 침묵해라,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조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과거 행한 실수들, 우리의 잘못,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채찍질 맞은 것, 우리는 그것을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과거 속에 덮어두는 게 아니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책망을 받았는가,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찾아왔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람마다 뭐가 다르냐면요, 실족하게 되는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실족하게 되는 방법. 그래서 각자마다 누구는 뭡니까? 이 외모를 건드리면 실족하는 분이 계시고, 누구는 하여간 여러 가지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족하게 되는가, 어느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어떤 강요가 나오면 내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들게 되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또다시 내게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이러한 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신앙이 다운되는가, 이걸 깨닫고 그런 상황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침묵하게 한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침묵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침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침묵합니까? 떠들어야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실천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침묵 속에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침묵시킨 또 다른 상황이 있었죠.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혈안이 된 애굽 군사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와 뒤에 군사, 애굽 군사를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자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지금 이 고백이 뭐와 유사하죠?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고백과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고백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선언을 했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그들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호들갑 떨지 말고.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라쉬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침묵하다, 바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ASB 뉴 어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while you keep silent라고 나옵니다. 네가 너희들이 침묵하는 동안 the Lord will fight for you.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침묵해라. 그 침묵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원망불평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전부 다 대부분이 자녀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비전과 꿈이 아이의 현실이 따라와 주질 않죠. 그죠? 너무 좀 격하게 끄떡끄떡이셨는데,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꽃시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 결혼한 청년들이 임신을 하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임신 소식을 이제 알립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묻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냐 딸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먼저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에요. 아니면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자녀의 성별을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절대로 우리가 선택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시작.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1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된 자녀였고, 그리고 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자녀에게 융단 폭격을 한번 쏟아붓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막 쏟아붓고 싶고, 너는 꼭 너 지혜비 닮았다 뭐 이러고, 또 지 엄마 닮았다 그러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건 뭐예요? 내 자아죠. 내 자아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 아이에게는 어떤 희망,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자녀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해 큰 계획이 있어.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하면 애들이 뭐 아멘 그러고 하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또 오락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뒤통수를 계속해서 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에게 반드시 침묵을 깨게 할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침묵을 깨야 할 때를 말씀해 주시죠. 자, 여호수아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명령하는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침묵을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깼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목격할 때, 그거를 체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지금 경험할 바로 여러분 일조특발, 그 순간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진짜 침묵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채로 그렇게 여러분 꾸준히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로 하여금 외치게 할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하여금 반드시 여러분요, 이제 침묵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현장, 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절대로 뭡니까?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절대로 이 물을 흐리게 한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침묵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의 침묵을 깨게 하실 그날이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도 수십 년간 여러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했잖아요. 20, 30대 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여러분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침묵하면서 또 어떤 공격, 또 어떤 오해, 어떤 거짓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이거 전부 다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광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침묵하며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리치는 날이 많아야 돼요. 외치는 날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맨날 남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침묵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침묵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결론인데, 침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침묵은 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자아를 빼는 거예요. 나의 불신, 때로 나의 욕망, 때로 나의 자아, 이걸 철저히 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것, 철저히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침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힘을 잃거나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은 어떤 의미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을 그대로 순종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이 경험한 그 위대한 축복과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하나님께 좀 찬양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힘겨웁니다.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침묵을 깨라고 명령하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침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더욱더 여호와의 벨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앙당하며 주께만 아버지여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침묵은 아버지여 불신이 아니요 포기가 아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혼에 그 모든 아버지 침묵을 깨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을 다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침묵으로 벨셈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끝났어요. 예.